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가 높으면 소멸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도 체온이 낮으면 병에 좀 많이 이렇게 해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 믿음도 식으면 사단에 뭐가 돼요? 밥이 된다 그래요. 항시 30 온도가 몇 도죠? 36도, 365일 건강하게 우리가 있어야 어떤 거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에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데 약하면 공격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도 조직이든 어디에든 가게 되면 약하면 타겟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두움이나 세상에서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21절 보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코로나를 한번 보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건 무슨 일이 났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시면 그 해답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아는데 사무엘하 24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호적을 한번 세서 혼이 나죠. 거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내려요. 호적을 쉬오라고. 그랬더니 요압은 거역을 해요. 그 요압의 뜻은 아버지는 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장군이었었죠. 그래서 거부를 해요, 처음에요. 그러나 다윗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호적을 세서 주게 돼요.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죠. 세 가지 벌을 받게 돼요. 첫 번째 벌은 무엇이죠? 기근을 7년.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7년이라는 기근을 너희가 받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것은 다윗이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네가 도망을 다녀야 될 것이라 라고 했더니 다윗은 어떤 존재였었어요? 7년 동안을 도망 달렸던 자였었어요. 그래서 도망이랑은 지긋지긋 해가지고 이것도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제시를 하죠? 열병, 지금으로 하는 전염병 같은 것을 3일 동안을 받겠느냐 그래서 3일 그까진 거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병이 침몰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몇 명이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정한 시간대까지요.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준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이 말씀을 한번 금요일날인가 자세히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해답은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는 거죠, 해가 떠오면 우리가 일을 해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거스릴 수 없어요. 이 시간과 이거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이 우한에서 그걸 이미 미리 차단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그 때를 놓쳐버린 거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가 할 때 좀 자세히 하기도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깨닫고 이 돌아오는 시간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힘들어요. 빨리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온역이라는 뜻이요, 이게 명사로는 히브리 말로는 떼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근은 따바르더라고요. 내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의 침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절 쭉 성경에 내려가게 되면 아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요. 타작마당 땅을 갖고 있는데 에서의 손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다윗이요, 그 사람한테 땅을 거저받은 게 아니라 그 땅을 사고 금 50개를 사요. 은은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5라는 숫자는 살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5라는 숫자는 내 안에 내면의 살을 얘기를 해요. 8도 살찌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8은 바깥으로 살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은 구원에 이르고 10은 충만의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소와 땅을 사게 돼요. 값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었을 때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어때? 헷 족속에 가서 그 땅을 사요. 그냥 장사 지내도 되는데도 헷 족속은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내 안에 이 공포를 해결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요번에 지금 이 코레나 이 19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공포감이잖아, 이게. 공포감이 더 무서운 거잖아.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망하는 것을, 사야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BC 한 600년에서 530년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제 에덴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저기 갔다 오면 빛이 나는 거야. 나는 다른 교회는 안 가도 내가 에덴교회 여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이게 뿜어나는 그러한 거. 아, 저 에덴교회 성도구나. 이러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가 설교를 했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가 나가면서 둘이서 소금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삶은 살지를 못하는데 소금의 삶은 산다고. 아니, 당신이 무슨 소금의 삶을 살아?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짜다 그래. 그런 거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소금은 녹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금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요, 소금은요 바닷물을 증발해서 남은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증발하고 남은 게 이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금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라 그래. 그들은 복수를 얘기를 하죠. 사드락과 아비누고와 메삭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드락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항시 뜻을 알아야 돼요. 인명과 지명의 뜻을 알고 나면 성경이 어느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풀리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달은 자체에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어두운데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드락은 다른 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강단에서 나오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 말만 듣고 그런 삶을 살은 것을 얘기를 해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우리가 저기 월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것이 가려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속에 숨어야 할 것들을 얘기해. 점점점. 이게 창세기 1장에 가게 되면 그건 기록이 참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치 에녹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비누고는요,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뭘로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삭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와중이 엑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결박했다 그랬어요. 결박해서 뭐예요? 옷을 벗은 채요, 입은 채요? 옷을 입은 채로 결박했다. 그리고 맹렬이라는 뜻은 이 용광로 같은 데거든요. 그 가운데. 이 가운데는 중앙이에요, 중앙.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이 한 가운데라 그랬거든요. 내 안. 이 안에 심령이 변해야 돼요. 이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변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가요? 3명이 들어가죠? 나올 때는요? 또 3명이에요. 들어갈 땐 3명,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저 사람은 진짜 에덴교회 신자 같구나. 에덴교회 성도들 같구나.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나올 때는 다시 3명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한 고통과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3명이었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고난과 능력을 다 주시고 맡기신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풀면서 우리 딸의 어떤 그런 이게 가전제품을 좀 10년이 지나서 좀 바꿔줄 게 있었어요. 예은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상하고 침대를 바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얘가 이거 조립식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랑 조립하면서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했으니까 큰절 한번 해야지. 이 칼칼한 애가 나한테 큰절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좋았는지. 갖고 싶은 책상, 침대도 갖고 싶은 침대를 바꿔가지고. 그건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도와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예은아, 너 좋니? 좋아요. 한두 번 좋다 그래야죠. 자꾸 가서 공부하는 데 가서 너 좋니? 하고 물어보세요. 잠자고 있는데 흔들어가지고 너 진짜 행복하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나면 그거 이룬 거 가지고 살라고 하세요. 간섭 안 하세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묻고 일일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 결정과 내 고난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법에서 사는 건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다시 새 사람. 하나님 모든 고난들을 맡겨요. 저도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얼굴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음성하고 다 들어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놔버리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얘야, 내가 한다. 네 그 고통과 눈물과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부추겨가지고 그때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닐 때였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또 몇 년 또 열심히 다녔어요. 어떤 그런 교회에 중직자들 오기 전에 내가 가서 문을 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방송, 음악도 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느끼고 그게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들은 바에 본 바에 만진 바라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뭐하라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되면 내가 평화로 준 곳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다. 며느리와 시기하는 것들. 그러나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까 그랬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겉옷.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겉옷이에요, 겉옷.
우리가 이 겉옷은 무엇을 여러분 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겉옷은 외출복 같은 거예요. 저도 양복이 좀 삐뚤어졌네. 이 겉옷이 나올 때는 여러분 외출할 때 옷을 깔끔하게 입잖아요. 이것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할 때 내가 이 어떤 일이 드러나게 돼요. 내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 보여지려고 그러고 남의 눈에 띄게 하려는 것들이,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너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너의 의로 한 것들, 이것들을 태우라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나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요번에 신임 노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임장도 좀 위축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선물 좀 세트도, 내가 이게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노고도 들어가고. 그리고 딸이 와서, 아빠, 이거 아빠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시켰을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한 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게 되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세우면서 어떤 노예의 어떤 문제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강한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뭘 드러내려고 한 거,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요번에 노예를 진행하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연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회의를 처음으로 주관하는데. 그래서 뭐야?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또 내가 나타내는 것들, 이것들은 뭐야?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 열심히 하는 것들이 혹시 내 의가 아닌 것을. 자, 그리고 뭐죠? 속옷이죠? 자, 속옷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남이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알면 안 되는 것들. 자기만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뭐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이 TV를 잘 안 틀어요. 근데 오늘 이 메르스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기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뭐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행한 과거를 다 오픈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술 폭력에 자기 어머니는 방송 취재 쫓아갔는데 공공건물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들, 그걸 다 드러내놓고 밝게 연기 생활하면서 그 연기 생활하는 걸 봤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아픔들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건데 그것을 다 오픈하는 거 보고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감추고 남한테 말 못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을 다 뭐야?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가족에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여기 10원짜리는 내가 말을 안 해. 10원짜리 있는 거는. 근데 좀 크다 싶고 그러면요, 다 오픈해 놓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태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모자예요, 모자. 이 모자는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관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주관적인 것을, 그것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네 가지 밭이 변화된 과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떠다 주라 그럴 때 종은 안다 그랬어요. 종은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랬었죠. 그 내 때가 무엇을 가리켜서 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잘려서 예수님의 머리가 붙어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갖고 있는 종교관념, 나의 그런 아집,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불 속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찾아보려면 많아요. 그리고 젖붙이는 사건 있죠? 자르고, 이게 감람나무가 젖붙인다래 자르고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 나오는 것들을 그런 하나하나 세상 속에 어떤, 여기서 또 가지치기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성경에 적용하면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버리면 그냥 종교행위라 그러죠. 아,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환경이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말씀을 드린 환경이 어떻게 시간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한테 기억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해야 멈춰라 그랬었지, 아셀렘 골짜기에서. 그 해가 멈춘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 동안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럴 때까지 멈춰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문 밖에 딱 나가면 그 말씀과 옹교된 가운데 없으면요, 어두우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그랬어요. 이 옷. 이 옷은 무엇을 상징을 하죠? 이 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쓰레기 간단하게 버릴 때 양복 입고 넥타이 이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화장하고 이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머리 붓이에도 그냥 모자 둘러쓰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가족 간에서 말 함부로 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족 간에요,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용서 안 하더라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끼리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내가 좀 낫다고, 내가 부해가 낫다 그래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하고 싶은 말 시큰 얘기 안 하고 난 뒤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칼에 맞아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줄 알아요. 먼저 말하기 전에, 그렇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요새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비춰보게 되면 성경을 해서 나를 적용시키면 돼요. 요새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영상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받을 때,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 딱 갖다 보여준다니까요. 몰래 풀 HD, 4K에서도 그냥 딱 보여준다니까요. 선명하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잘못들이 기억이 난다고. 다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들이, 안 믿는 사람들 회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끊으려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정을 끊으려고 그러셨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도 무섭적인 게도 무시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돌이키려면 그 정말 힘들어요. 고정관념들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 주변 간에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할 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가 그거 할 땐 고통스러워요. 그게 불 속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싫다고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이뤄가라고. 이것을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은 뭐예요? 결박했다 그랬었죠? 이게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끈으로 자기가 묶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묶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로마 병정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아를 드러냈으니 누군가가 뭐예요?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상대가 나를 할 때는
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야?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돌에 맞았을 때 그들에게 죄를 돌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나중에 인생 끝나는 거,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믿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해서 그런 상여 아시죠, 여러분? 상여 나갈 때 이렇게 나가죠. 저승길이 멀다 하더니 딸랑딸랑, 예? 문주방이 저승이구나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재가 뭐 언제 오나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땅을 많이 파봐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저 문주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출근할 때 나갈 때 오늘이 끝난다는 생각을, 그런 것을 각오로 볼 때는 아내를 대하고 마주할 때 있어요. 놓쳐버리면 그 후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하나님이 하루에 하루, 이 하루라는 것, 이거 창세기 풀면요, 왜 하루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도 하루의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뭐요?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안 지키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그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저희는 원어를 놓고 좀 성경을 좀 보고 하는데, 그 드리는 것이 묵상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 혼자 외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순서, 예배 순서를 다 지키고, 예은이가 컬럼을 읽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일단은 차야지. 하나님이 바깥으로 부를 때는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부흥사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무리해서 가지는 않아요. 잘못하게 되면,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루어질 것들이 많은데 거기 잘못 나가가지고 이게 뽕이 올라가게 되면 교만도 같이 올라가니까 절제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죠. 꼭 필요한데. 안에 구제하라. 이 안에 내가 이루어진 것을 구제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은 무슨 불로 받아야 되냐? 말씀의 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 이 성령의 불. 어떤 사람은 뭐 이 은사로 성령을 받는 거, 그건 은사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로 오는 예수님 뭘로 세례 준다 그래요?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요, 뜨거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쭉 설명을 하죠. 무엇을 설명을 해요? 풀무대 짓지 말고 뭐뭐 질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래요? 불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불 가운데.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네 영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을 하죠. 자, 우리 한번 전도서를 한번 봅니다. 전도서 11장 7절이요. 전도서 11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빛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해를 오늘 해가 쨍쨍한데 여러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를 본다. 해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에요. 내가 빛이 돼야지만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다는 건 달콤하다,
즐겁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백보자 심판 나오죠.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었어요, 서천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미 심판은 다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침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뉴턴이 그걸 하나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천주교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침례교회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딱 죽어서요, 딱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이 거룩한 빛 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이 더러운 곳에 가서, 이 음부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딸을 통해서 내가 거듭 내가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옥 가서 살고 싶어도요, 그 지옥은 더러워서 못 있어요. 어떤 사람들 다 천국 가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것은 빛이 있는 사람들끼리 빛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대충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는 거룩해 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속에, 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었다 그랬었어요? 절대 먹었더니. 세상에 어떤 그 알랑한 거, 세상에 나를 드러내려는 거,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불 속에 들어갈 때 주저하지 않았었어요. 아까 요압, 다윗의 그 호적을 세서 알려준 사람은요, 자기의 그 회유에 못 이겨서 그 호적을 센 것을 알려줬지만, 이 세 친구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불의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좀 구분된 행동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수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내 스스로가 저들에게 약잡히지 말고, 그래서 뇌물을 먹지 말라,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그 3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그 지역이 더욱 높여졌더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요, 어디 가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과 명예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요,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에 충장해? 내가 그렇게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이 나타나게 되면 서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어두움은요, 빛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빛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해를 즐겨볼 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높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이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여기 성도들도 어디 갔을 때, 이야, 저 에덴 교회 성도구나, 정말 그곳에서 신앙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그런 예배당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